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기억하고 또 그 의미를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서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로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하는 그런 주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 한 3주 동안 우리 동역자분들이 함께 그 성령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종합하여서 제가 이제 함께 결론적으로 성령론이 무엇인가, 성령이 어떤 것이고 또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이 개념상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죠. 다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거룩과 의와 모든 속성, 신의 속성이 똑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추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가 다 같은 속성 또 같은 어떤 그런 권능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요,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삼위 하나님은 홀로 온전하시고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분임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에 대해 고찰해 볼 때 우리는 인격체이신 그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인격성과 이 독립된 존재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지, 성령님을 마치 우리가 물건 취급하듯이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특히 삼위일체는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없는 신비이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함과 동시에 이 표현은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성경적인 차원에서만 가능한 표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라는 것은 과연 어떤 걸까요? 성령님이 주신 세례가 무엇인가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세례 요한은 이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리스도는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인데요.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세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세례는 연합한다, 동질화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와 동등되시기 위하여서 오신 사실로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인간이 죽어서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와 동등화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예수께서 요한의 물세례에 동참하심으로 이 죄인인 인간과 동일시되었다는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가 동참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세례라는 것은요, 좀 기억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부활까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길에 동참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활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그 길에 동참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라는 게 굉장히 복되고 아름답고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에 함께 동참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나 조금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성령과 뭘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불로써 세례를 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먼저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물은 먼저 이 노아의 방주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삼켜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오직 방주만이 물에 뜰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아닌 어떤 다른 방법으로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인 반면에 불이라는 건 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가치 없는 것을 태우고 생명이 아닌 것을 소멸시키는 것, 즉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성령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뭐 불받아라, 불받아라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불받아라가 어떤 의미냐면 심판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 이런 의미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즉 가치 없는 것을 태워버리고 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불로써 받는 그런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이 불의 세례는요, 성령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자로서 그 일에 신앙 고백적으로 동참하는 자임을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요구하시는 그런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불세례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6장 19절과 12장 3절을 보면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계셔서 성령과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 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불로써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다, 이 얘기는요,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려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처럼 이 포도나무에 젖붙임 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불세례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불로써 주는 세례, 성령 세례는요, 사실 예수를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불세례를 받았다, 이것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중요한 얘기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불세례를 받았고 이미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 속에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묶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이미 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와 이미 연합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으로 묶어질 수 없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만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세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몸이 뜨거워진다거나 뭐 손바닥에 성령의 불자국이 있어서 뜨거워진다는 것, 이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심판과 우리의 가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불세례, 성령세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불세례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상관없는 존재가 된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지
뜨거운 현상이나 어떤 은사적인 차원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한 단계 넘어가서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성령의 부어 주심과 이 성령 충만의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장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들어보지 못했던 게 어떤 거냐면 성령의 부어 주심이라는 그런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부어 주심이 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소위 알고 있는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은사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의 부어주심과 성령 충만의 차이가 어떤 거냐 이게 중요한데요. 일단 이제 성경을 보면요, 이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등장하죠. 확실히 그들은 믿는 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은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내가 지금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 없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때만이 뭐 할 수 있다면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없이는 예수가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내주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실 이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음에 대하여서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이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게 의심될 때 있지 않아요? 내가 과연 성령님이 함께하는 존재인가? 과연 나 같은 사람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신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들과 환경들을 봤을 때 정말 그분이 내 안에 계신가라는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자에게 무슨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고민할 때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에 좀 우리가 깊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서 6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았으면은 우리 한번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 보면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뭘 모른다 그래요? 성령의 전인 것을 모르느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요, 더 정확하게 밝히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분명히 내가 뭔가 구원을 받았지만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연합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내주하고 있지만 아직도 모자란 자신을 보고 또 아직도 죄 짓는 자기를 봤을 때 그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뭐 저에게 찾아와서 고민 상담하시는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제가 정말 이
예수 믿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은 어떤 상황에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거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도 부족할 때도 아직도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괴로울 그때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한번 오시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그분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절대로 그분은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가끔씩 종종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자신이 내주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의 부어주심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이외에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에 가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외적인 증거가 있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냥 몇 사람들의 것이라면 바울은 그것을 제시하면서 모든 신자들을 꾸중할 수 없었겠지만 당시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러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기를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은 것이 너희의 행위냐 은혜로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던 거예요. 쉽게 좀 정리해 볼게요. 좀 어렵죠? 근데 정리해 보면 이런 건 똑같아요. 서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성령의 부어주심, 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이미 보편적인 사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잘 나타나고 있죠. 그럼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재미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미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뭡니까? 은사죠, 은사. 고린도 교회 하면 은사가 아주 엄청나게 많았어요.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수많은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조금 부조화적인 그런 일들로 처리해서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사건을 두고요 그이들로 인하여서 야 내가 더 뛰어나, 내가 더 기도 많이 했어, 내가 더 노력 많이 했어, 내가 더 많이 드렸어, 내가 더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사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바로 방언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방언은 노력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뭐 코카콜라를 뭐 100번 했기 때문에 뭐 생기는 게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때로는 의심이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고민이 들 때 이 방언을 통해서 뭘 알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왜 나타나냐면은 은사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이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은사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지만 우리는 불확실한 마음을 가질 경우가 종종 있죠. 죄인인지 의인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헷갈릴 때가 있고 이때 우리는 자기의 신앙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어렵겠지만 바로 그러한 때에 성령께서는 직접 그 사실을 여러 방면으로
확신케 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들은 수많은 부흥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성경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디 다녀온 사람이에요? 혹시 아세요? 어디 갔다 왔죠? 하늘, 그죠? 3층천을 갔다 왔어요. 근데 3층천에서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갔어요. 천국 갔는데 그것을 자랑할 때 뭐라 그래요? 앞에 뭐라 그러죠?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래요. 부득불.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아닌데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체험이나 은사적인 차원은 뭐 보편적이거나 목표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야, 우리 천국 보러 가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뭐 방언 받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나 자신만이 가져도 충분한 확신이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선물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을 때. 사실 요즘 같은 상황과 요즘 같은 시대 속에서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그 부어주심이 굉장히 잘 나타날 시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걱정되거든요. 이 교회가 정말 승리할 수 있을지 무섭거든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무섭고 두렵고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때에 어떤 게 가장 많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부어주심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갑자기 내가 방언을 못하던 내가 방언을 했어요. 어떤 일이 생겨요? 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 안에 병들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까 일어났어요. 그럼 어때요? 야,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어주심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케 하는 아주 기묘한 간증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8장 15절과 16절도 이런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조금 감이 잡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오셨다면 감이 잡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가셔야 돼요. 여기서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받았지만 그들에게서 성령의 부어주심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어떤 체험이나 은사나 그런 부어주심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친히 그들에게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한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확신을 성령께서 아직 주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미루어 종합해 보면요, 성령의 부어주심, 뭐 어떤 은사 같은 것들은 뭐 성령의 세례는 정말 큰 축복이긴 하지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방언 받았으니까 너도 방언 받아야 돼,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여기 기도원에 오면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개도 방언 받아요,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확신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선물이지, 그게 예수 믿는 모두에게 방언으로 나타난다, 예수 믿으면 방언이 증거야,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이 되고 또 그들에게 기쁨이 된 건 사실이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들이 모두 경험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같은 뭐 성령의 바람, 성령이 바람과 같이 막 불같이 오는 그 어떤 놀라운 환상을 경험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아니, 아무도 없을지 모르죠. 그죠?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성령의 세례, 그분의 부어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금요기도회나 아니면 주일전원 예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사모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의 부어주심을 사모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확인시켜 주세요. 주님, 내가 세상 살기 너무 힘들고 어려워, 너무 불안하고 떨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에게 나타내 주세요. 사모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모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그때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기를 사모하는 게 우리가 바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배의 모습들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성령의 부어주심을 사모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정말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 또 제가 이 교회를 지나오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너무 이 부어주심에 대한 그런 사모함들이 떨어져요. 성령의 부어주심을 사모하는 모습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깨트림과 또 우리 안에 주시는 어떤 그런 감동과 감격과 또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은사와 그 많은 것들을 사모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좀 살짝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좀 아쉬운 거는 이런 생동감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나 또 아니면 이런 기도회를 가질 때나 여러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반드시 계시고 분명히 그분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다만 우리가 자꾸 그분을 의심하고 자꾸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자꾸 떨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뭐라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불안한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그래서 금요기도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저도 여러 생각들이 많이 막 갈래로 막 갈라졌어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딱 한 가지예요. 야, 너 하나님 예배해. 넌 나를 예배하라고 내가 부른 존재지. 뭐 너가 다른 거 하라 그랬어? 말씀 전하고 네가 할 일 그거야.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제 우리의 이 주제,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돼요. 이제 오늘 우리 주제가 뭐냐면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다른 점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여기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이게 뭘로 헷갈려요? 은사로 헷갈려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성령의 부어주심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부어주심이라는 건 내가 사모하는 감정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표가 어디 있느냐? 내가 교회 다녀서 얻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 성령의 부어주심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부어주심은 왜 주어주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의 부어주심이 주어지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 부어주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한 점화 플러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어떤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은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감동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내가 뭘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했다고 난 방언했으니까 나는 이제 신앙생활 다 했어, 이게 아니에요. 방언을 했기 때문에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점화 플러그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보죠. 여기서 오해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은사는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을 하는데 인격의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은 고치는데 이상한 일을 저지르고 어떤 수준 낮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야, 내가 이제 방언했으니까, 병 고쳤으니까, 이제 내가 뭘 했으니까 이제 어떤 우리의 정점에 이르렀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잘못된 모습이 없어요. 사실 성령의 부어주심과 성령 세례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가는 점화 플러그가 똑같아요. 이게 있어야 내가 달려갈 힘을 얻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향하고 사모할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 그분의 부어주심은 있었으나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나됨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은사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은사가 필요한 이유, 은사를 주신 이유,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세례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본문이 하나 있죠. 오늘 잘 아는 본문이에요. 어떤 겁니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게 사실은 성령의 부어주심의 이유를 잘 표현한 거예요. 왜 은사 줬냐? 왜 성령의 함께하심을 증언해 줬냐? 이게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나타나고 있죠. 조금 길지만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은사를 나타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3층 천을 다녀오게 해서 그 감격적인 순간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처럼 성령의 부어주심, 즉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목적과 이유는 그 사랑에 도달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나아가 그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지으신 피조물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요, 그 사실이 잘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자 하신다는 것을 그의 마지막 기도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바나바를 보면 바나바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뭐가 어떠가 나타나고 뭐가 있고 막 기도가 있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게 성령 충만의 특징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주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4절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열매의 결과들이에요. 조금 더 한 번 더 깊이 보도록 할게요. 찾아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찾아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잘 보면 너무 중요한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뭐예요? 결과를 보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변화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금요기도회 때 뭐 아니면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았어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했어요. 막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 내 안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오늘 얘기했던 이 사건들이 조금씩 나타나야 돼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누리게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은 사실이고 굽히어지지 않은 진리예요. 우리 중에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이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아직도 주의 자녀로서 적응하지 못하면서 예전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도 주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사실은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왜 우리를 회복시켜주셨느냐?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 원하시느냐? 왜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그냥 병 고치도록 우리를 부르셨나요? 우리를 그냥 뭐 방언하도록 부르셨나요? 우리를 그냥 뭐 예언하도록 부르셨나요? 우리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들어가서 연합된 자로서의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인 말로 성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된다.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생겨나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는 이때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세요. 그 성화의 과정을 뭘로 표현했어요?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갈라디아서 5장,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게 성화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도달하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 기적을 주시는 이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거나 또 여러 은사를 주시는 모든 이유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목적에 도달토록 하기 위한 우리의 유일한 노력, 우리의 유일한 반응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정의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서 모셔서 그의 요구와 그의 권명과 그의 명령 앞에 자기를 끊임없이 굴복시키며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요구와 원리와 명령을 나의 것으로 삼아 나가는, 즉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 완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열매에 완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이 일하신 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 일을 일하시도록 우리는 거기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제 결론까지 왔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의 고백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고 성화의 과정과 동시에 우리가 유일하게 꿈꿔야 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술 취함으로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듯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성령의 휘하에 들어가라는 권면이에요. 즉 육체를 따르지 말고, 육체를 따르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성령의 휘하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복종하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실패 가운데 일어서면서 자기를 채찍질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이 지칠 때마다, 이에 대한 열정이 사라질 때마다 뭘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부어주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아, 그분은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부어주심을 사모하는 모습은 너무 중요해요.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깨달아야 뭘 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랑이라는 게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어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은 굉장히 힘없이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모하는 게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예배 할 때 생동감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부어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어떤 예배를 드리든 뭐 2부든 3부든 뭐 아니면 뭐 어떤 예배를 드리든 그 모든 것에 성령의 부어심이 있어야 내가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부어심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힘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이게 이렇게 표현하셨죠. 뭐라고 누가복음 14장 27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실 이게 성령 충만에 대한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의 열매를 끊어버리고 성령이 맺고자 하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능히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과정을 가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죠. 이 말로만 보면요, 주님 저 같은 존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길을 가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가득해집니다. 사실 이미 우리가 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령의 서론으로 좀 돌아가면요, 마지막 결론을 이제 내릴 건데, 이 성령님은 일단 삼위 하나님이세요.
서로의 생각이나 목표나 일하심 그 모든 것들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결국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 나아가 영화로 완성되는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내가 뭐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존재로 만들어지도록 만세 전부터 부르셨고 계획하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실패가 없다는 걸 믿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도우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정말 바라는 것은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어주심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향해 전진하고 달려가고 또 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아낌없이 우리의 삶을 드릴 줄 아는 주의 백성이 다 되는 놀라운 축복. 그래서 이 신성교회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